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셔서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 볼 때 배 아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기 질투는 가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의 암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크루즈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온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성지순례를 초대형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이 여행의 세계 각국에서 여행객이 55개국에서 2,000명이 탄 이 배에 한 사람당 여행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한 번 크루즈가 도는데 100억 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여행이죠. 9만 1000톤급 선박인데요. 승무원만 999명이고 배의 길이가 358m. 육상 빌딩 높이가 239m니까 육상 빌딩을 옆으로 뉘우는 것보다 1.5배가 더 길어요. 배의 높이가 아파트 11층 높이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타보셨나? 그야말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궁전이죠. 5성급 초특급 호텔입니다. 참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될 여행이 있다면 이 크루즈 타고 성지순례, 지중해 성지순례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500만 원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적금을 하나 드시고 뭐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이게 바울 여정까지 하면 더 좋겠죠. 한 3주 정도면 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암초죠, 암초. 제 아무리 이렇게 큰 배도 암초에 부딪히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거대한 배가 그 대서양의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침몰한 것도 뭐 때문이에요? 암초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거대한 빙산이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그 수천 명이 사망하고 선박 최대 참사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해하는 선박은 암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암초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암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필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어 사전에 보면 바닷속의 바위, 암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암초인 바닷속의 바위가 배를 파괴시키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암초는 신앙생활을 파괴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3대 암초가 뭘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초대교회 내부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이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교훈을 전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도록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저주를 선언합니다. 예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한치 양보도 없이 저주를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죠.
그러면서 이들은 가인의 길로 행한 자들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3대 암초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을 파멸로 이끌었던 암초, 발람을 멸망시켰던 암초, 그리고 고라를 망하게 만든 암초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멸시키는 이 3가지 암초에 대해서 하나씩 첫째는 이 가인의 길의 암초입니다. 자, 가인의 길의 암초가 뭘까요? 가인의 길의 암초는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때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난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날이 돌아왔을 때 아벨은 제일 좋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 그저 대충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성의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때 가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면서 좋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는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바위 같은 암초인 것입니다. 이소부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서 염소와 당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염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당나귀를 더 좋아해서 먹이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염소가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던 어느 날 주인이 당나귀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다 생각하고 당나귀, 야 당나귀야, 너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매일 무거운 짐만 지워 죽도록 일만 시키고 어쩌다 한번 잘못하면 사정없이 두들겨 패니 억울하지? 그런데 말이야, 주인의 태도를 뜯어고칠 방법이 있어. 네가 짐을 싣고 개천을 건널 때 피곤한 것처럼 하면서 그냥 넘어져 버려. 그러면 주인이 너에게 무거운 짐을 싣지 않을 거야. 염소의 말을 들은 당나귀가 그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정말 개천을 지나갈 때 피곤한 척하면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하면서 당나귀를 데리고 수의사에게 갔어요. 수의사가 이렇게 진찰해 보더니 다리가 좀 상했는데요, 이럴 때는 염소의 간과 허파를 다려서 먹이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의 간과 허파를 다려서 당나귀가 먹였습니다. 당나귀를 시기질투해서 해코지하려고 했던 염소는 당나귀의 보약이 되고 말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 암초다 하는 겁니다.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암초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 동네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마라톤 시합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동네를 빛낸 사람이다 칭찬이 자자하고 플랜카드를 걸고 동상까지 세워졌습니다.
그 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존경하고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자 1등을 못한 친구가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사람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동상이 쓰러지도록 조금씩 밑을 파냈습니다. 표시 안 나게. 어느 날 밤 또 동상 밑을 막 파내려가는데 동상이 무너지면서 동상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파멸로 이끄는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아멘. 남이 잘하는 것은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도전의 목표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을 때,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렇게 다짐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 가인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가인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이 못된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잖아요. 남이 잘 되면 그분의 비결을 배워서 열심히 살면 되죠. 남이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분의 비법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적인 자세죠. 가인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바나바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랬어요.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킨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렇게 부흥시킨 그 교회의 탑 리더로, 지도자로 자기보다 못한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동역하면서 열심히 뒷바라지 줍니다. 바울을 바울로 만든 숨은 공로자가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나바 없는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사울이 바울로 극적으로 회심했을 때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크리스천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어제까지 저거 핍박하던 핍박자인데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려다가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 아니다. 사울이 이렇게 담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격려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목회자로 바울 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보조하고 협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가인과 같이 시기하지 말고 도전의 대상으로, 배움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 아시죠? 한바 제일장로 이영환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오래전에 이분의 간증을 극동방송에서 들으면서 참 크게 깨닫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바 제일장로교회는 대전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도마동 상가 지하에서 50평도 안 되는 상가 지하에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이영환 목사님은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 또 부흥하는 교회들을 볼 때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늘 비판하고 삐딱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레마로 콱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나도 그 복을 받는 것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부흥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 볼 때마다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한경진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장경동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길가도 큰 게 보면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목회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볼 때 배 아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기 질투는 가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의 암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발람의 길의 암초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두 번째 암초. 발람의 길.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의 유혹. 우리가 가는 길에 이 황금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구죠? 민수기에 보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니까 그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게 만든 거짓 선지자였어.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남은 피해를 받아 좋다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죠. 나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민족은 망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돈만 아는 자였습니다. 돈만 준다면 자기 민족을 저주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거짓 선지자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다 같이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암초가 됩니다. 돈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이면 다다. 황금 만능주의, 돈 제일주의. 이 가치관의 주인공이 바로 발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 이 돈 욕심 때문에 물질을 아까워하다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막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왕창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시몬은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다고 믿는 황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래서 영어에 사이먼이라는 말, 사이먼이. 이 시몬을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먼에다가 Y를 붙여가지고 사이먼이 하면 성직매매라는 고유명사가 됐어요. 성직매매.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이 마술사 시몬에게서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할 때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빌어먹고 살던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거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다는 거예요. 초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지만 은과 금은 없었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는데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은과 금의 힘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신앙생활의 암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돈도 벌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물질을 위하여 신앙도 하나님도 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발람의 길에 도사리고 있던 이 암초, 돈을 사랑하는 황금만능주의 암초였습니다. 우리도 누구라도 걸리기 쉬운 암초이죠. 사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중성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죠.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나는 돈이 싫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난 돈이 싫어요. 예? 오죽하면 솔직히 나는 돈이 좋다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돈이 좋다. 우리가 전에 있던 건물이 지금 몇 달 동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스터디 카페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이야, 제가 우리 사택 베란다에서 바로 그 앞에 보이잖아요. 아주 동네가 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야, 참 돈이 좋긴 좋네. 돈이 들어가니까 낡은 건물이 그냥 완전히 그냥 새 건물로 지금 변신이 됐어요. 막 주차장도, 차단기도 새로 달고, 주차장 새로 다 공사해가지고, 또 유리도 다 썬팅해가지고, 완전히 새 건물이 됐어요. 솔직히 돈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부자 청년 이야기, 또 가룟유다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 어떤 태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두 사람 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미국의 부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코닥 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이 하워드 휴즈를 먼저 소개해 보면 그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악착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이름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1976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20억 달러, 우리는 한 2조 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는 라스베가스의 호텔과 유흥장,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국 등 50여 개 업체를 경영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미인 여배우 에바 가드너와 살기도 했고 할리우드의 수많은 스타 여배우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돈과 여자와 명예를 원 없이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10년 전부터 폐결핵에 걸려서 유리로 차단된 벽 속에 살면서 누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고 음식에 독을 넣어 죽이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가지고 몸이 그냥 마른 오징어처럼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더욱 악화되니까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영어로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하워드 휴즈처럼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었던 조지 이스트만, 코닥 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트만은
어릴 적에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빈민촌에서 호르몬이와 함께 너무나 가난하게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살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지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가난하지만 훌륭하게 자라서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자지만 남자들처럼 힘든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조지는 이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가시면 자기도 늘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조지는 사진관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가르쳐준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친절하고 사진을 찍는 기술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조그만 가게를 내서 독립을 하고 그리고 간편한 휴대용 필름, 코다칼라,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휴대용 필름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상품이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하루아침에 갑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닥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그를 축복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똑같은 돈이지만 그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그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황금만능주의, 발람의 암초가 오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 우리의 암초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고라의 길의 암초예요.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악당이죠.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자기들도 제사장으로서의 명예를 가져야만 한다.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명예주의자들이죠.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암초가 고라의 암초입니다. 엊그제 새벽기도 때 묵상했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슨 다툼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좌정승, 우정승을 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던 그 엄숙하고 비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감투를 쓰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큰 시험에 들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겨야 할 교회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될 우리가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툼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아멘. 그러나 나는 뭐 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주의가 신앙생활의 방해물입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암초입니다. 고라 일당은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 명예주의 암초에 부딪혀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다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 암초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암초가 뭐였어요? 가인의 길의 암초. 시기와 질투의 암초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발람의 길의 암초. 황금 만능주의, 돈의 유혹. 세 번째 암초는 뭐예요? 고라의 길의 암초, 명예주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있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유다는 본문에서 6가지로 참 실감나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로 행하고 고라처럼 일하는 자는 너희 애찬의 암초다. 성도들이 즐겁게 모여서 러브 피스트, 사랑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암초라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교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살찌워야 되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싹군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은 자들,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한 자들, 가식만 있는 자, 알맹이는 없는 자, 고풍성 같은 자, 그런 말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가을이 되었으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많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대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사람이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자들입니다. 수치스러운 거품만 뿜어대는 이런 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끝없는 광활한 우주 공간을 영원히 떠도는 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초가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3대 암초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인의 길의 암초, 발람의 길의 암초, 고라의 길의 암초. 이런 암초에 걸린 자들은 늘 남에게 독만 뿌리는 그런 자라는 것이 오늘 유다의 외침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돈과 명예, 이 암초. 이 모든 암초는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죠.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신앙생활의 암초들을 제거하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